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다른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었고, 그리고 하늘나라 법정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하여 묻지 아니하고, 과거에 대하여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어서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아주 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 모든 축복, 모든 은혜가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굉장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에 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한 살림을 차리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축복이 다 우리의 축복, 예수의 그 놀라운 그 권세가 우리의 권세, 예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 이것을 받아들여라 하는 것이 지난주 설교였어요. 받아들여라, 여겨라 하는 것은, 이것은 실제로 이런 일이 영적으로 일어났으니까 그런 줄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누려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죠. 그리고 오늘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왜 이런 은혜를 주셨냐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왜 예수와 연합시켜 주셔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만들어 주셨느냐,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 예수와 연합시킨 이유가 뭐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은, 첫째는 의의 종이 되어서 살아라, 두 번째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라, 세 번째로는 영생을 누려라.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예수와 연합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구원의 목적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의의 종, 그 다음에 거룩의 열매, 세 번째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된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되어지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죄의 종이란 무슨 뜻이냐면, 죄의 종이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 그게 죄의 종이에요. 의의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힘, 이게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종, 죄의 종 그럴 때는 죄의 종된 삶에서 의의 종된 삶인데, 의의 종이란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의 자유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유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잘 내려야 돼요. 자유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리는 정의는 뭐냐면,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 그걸 자유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유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죄의 종이라고 그래요. 죄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며 사는 삶을 죄의 종된 삶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죄의 종된 삶은 절대로 의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 죄는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사실은 원래 인간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사실은 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좋은 일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못 살아요. 우리는 마귀의 절대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조종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쁘시게 너 못해. 그래서 사람들은 종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못한단 말이에요. 난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착한 일도 하죠. 내가 어려운 사람도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는 무슨 자유냐면 교도소 안에서의 자유예요. 진짜 자유라는 것은 교도소 나와서의 자유예요. 워낙 죄에 종된 삶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자유롭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죄에 종된 것이 너무나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자유스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진짜 자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딱 창조했을 때 사람은 어떤 존재로 창조했냐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 이게 정상적인 삶인데 우리가 그 자유를 빼앗기다 보니까 죄에 종된 삶이 그게 자유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옛날처럼 죄 가운데서 살아가요. 그냥 죄에 종된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아.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좋아. 나를 만족시키는 게 좋아. 그런데 거기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의의 종된 자리를 불러요. 의의 종된 자리란 이제는 네가 마음껏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죄의 종된 자리에서 기껏 해봤자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배를 채우고 나 편안하게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자유를 주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라 그랬더니 그게 불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목적은 의의 종이 되어서 진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은요,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 진짜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을 때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딱 만나서 결혼하는 순간 그 자유를 포기하는 순간 진짜 자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유, 정말 의미 있게 천국을 누리는 그런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목적 첫 번째, 의의 종이 되는 것, 진짜 자유인의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줘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거룩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 많은 것에서 뽑아놓았다는 뜻이에요. 뽑았어요. 여기 양 10마리가 있는데 양 10마리 중에 2마리를 뽑아놨다는 게 그게 잘랐다는 뜻이에요. 뽑아놨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것 중에서 뽑아놨다.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그럴 때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뽑아서 앉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골라서 뽑았어요. 하나하나 뽑아서 여기에 딱 앉혀두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뽑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거야 너희들을 건드리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뽑아놓은 거예요. 그걸 거룩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보니까 동전 하나 갖고 와라. 그러니까 동전을 딱 보여주니까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어요. 이 형상이 누구 형상이냐? 예,
가이사 형상입니다. 그래, 가이사 형상이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이구나.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건 뭐냐면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딱 주님을 만나고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거룩함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이걸 방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 속에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나. 꼭 토를 갖다 대는 내가 있어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난 그건 안 하고 싶은데요? 난 이거 하고 싶은데요? 난 뭐하러 그렇게 해요? 나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나 그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나 밀어붙이지 마세요. 난 싫다고요. 이게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강팍이라고 그래요. 그걸 반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반역과 강팍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 거룩하게 못 드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더라도 안 받아들여. 난 지금 안 받아들여. 나중에 내가 때가 되면 기분 좋아지면 나이 좀 더 먹으면 세상에서 놀 거 다 놀다가 때가 되면 내가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내가 내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안 드린다는 거예요. 거룩함의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돼요. 새 영,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굳은 마음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사람들마다요, 이 내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나. 열매 중에서요, 씨가 큰 열매들이 있죠. 아보카도 같은 것은요, 속에 아주 굉장히 큰 열매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속에 나라고 하는 강팍함과 아주 굳은 마음이 딱 도사리고 있어서 싫은데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텐데요, 나 기분 좋을 때만 할 거라고요. 그 강팍이 툭 튀어나와요. 제가요, 보통 사람인 줄 아세요? 저는 그렇게 항복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툭 튀어나와요. 이게 강팍, 반역, 이게 있어요. 거역. 성령이 오실 때만 이걸 빼서 부드럽게 해주세요. 거룩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대부분 참 부드러워요. 참 또 만나고 싶어요. 참 매력적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이 강팍을 하나님께 제거해 달라고 성령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모양 이거 나 못 써먹겠습니다. 이 내 속에 이 교만과 이 강팍과 이 거역한 이 나를 주님 좀 깨뜨려 주세요. 성령 좀 보내주세요. 성령께서 이걸 좀 제거시켜 주십시오. 이건 내가 어떻게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암덩어리예요, 암덩어리. 성령이 오실 때만, 자기가 빠져나갈 때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 거룩의 열매를 맺히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도 거룩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 구별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이유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 너희와 나는 하나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 될 수 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그들이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이 안이라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 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분은 속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한 곳에 오실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분은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발등상. 하나님의 발을 쫙 뻗을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발을 뻗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아요. 그럼 거룩한 하나님이 여기 계실 수 없으니까, 그분이 안 계시니까 멸할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거기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거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거기는 멸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 하나 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생이 그분과 하나 된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룩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 속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천국 가면 공간에 가서 마음대로 뛰어놀고 먹고 뭐 즐긴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하는데, 그건 천국 아니에요. 진짜 천국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 거룩한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거룩해진 내가 들어가서 그분 속으로 들어가서 녹아 들어가는 것, 같이 하나가 되는 것,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의 열매를 안 맺으면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완전한 연합이 되는 것, 거기가 천국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자꾸 거룩해지잖아요. 구별된 자가 되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교훈의 본을 자꾸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꾸 자백하고, 그리고 거룩해질수록 내가 점점 더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의 목적, 거룩한 자가 되어서 완전히 주님의 세계에 녹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냐 하면 사망이란 열매를 맺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 여기 삭이란 이 단어는 옵소니아라는 단어예요. 옵소니아. 이 옵소니아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어떤 용병을 사와요. 우리가 나라가 힘이 작아요, 약해요. 그러면 저기에서 군대를 한 10,000명을 빌려와요. 10,000명을 빌려와서 돈을 줄 테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좀 싸워라. 그리고 용병이 와서, 알았다, 누구랑 싸워줄까? 저 내 원수가 있다, 내 원수랑 싸워라. 그래서 목숨 걸고 용병이 싸워요. 목숨 걸고 용병이 싸워서 드디어 내가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를 입고 막 싸우고 왔어요. 그리고 자, 내가 너 대신 싸웠으니까 돈 내놔. 내 주는 걸 옵소니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값이라는 말은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가 이른다는 말입니다. 야, 너 이리 와봐. 나를 위해서 네가 죄를 좀 져. 내 대적과 네가 좀 싸워줘. 그럼 내가 삭스를 줄게. 알았어. 누구랑 싸울까? 그랬더니 이 죄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항해서 싸워. 네가 성령을 대항해서 싸워. 네가 저 괴를 무너뜨려. 네가 하나님을 대적해.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죄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피투성이 돼가지고 성령과 싸우다가 왔어요. 자, 삭스를 줘. 그랬더니 알았어, 삭 줄게 하고 삭스를 딱 주는데, 그 삭이 뭐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돈을 딱 주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약속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이제는 네가 싸우고 오면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게, 너에게 행복을 줄게, 너에게 성공을 줄게, 그렇게 약속해놓고 딱 삭스를 줄 때는 사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두 종류에 있어. 사망은 하나는 뭐냐면 종말론적 사망이 있어요.
두 번째는 실존적 사망이 있어요. 종말적 사망은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에 죽을 때 지옥 가는 거, 그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건 종말적 사망이에요. 근데 실존적 사망은 뭐냐면 현재 나에게 삭스를 주는 거, 오늘 죽음을 맛보게 하는 거, 죽음을 맛보게 만들어요. 이게 실존적 사망이에요. 근데 여기서 삭시라고 하는 요 단어는 현재적 삭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적 삭스는 뭐냐면 죄를 죽으라고 지었더니 딱 왔더니 딱 주는 게 죽을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죽을 맛. 삼손이 나신으로서 나중에 거룩한 사람을 버렸을 때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가지고, 야, 드디어 삼손을 잡았다, 체포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았다. 자, 이 삼손 어떡할까? 예, 삼손 눈 뽑읍시다. 그래, 눈 뽑자. 눈 뽑히고 나중에 뭐 할까? 여자처럼 조그만 연자맷돌이나 좀 돌리게 하십시다. 그리고 제주를 좀 피웁시다. 그래서 짓밟히는 죽을 맛, 이걸 실존적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실존적 사망이 찾아와요. 아주 죽을 맛이에요. 죄를 범하면 죄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요. 행복을 약속해 주마, 편안함을 약속해 주마, 너의 모든 형통을 약속해 주마, 부자를 약속해 주마. 웃기는 소리예요.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수치스럽고 낙심스럽고 후회스럽고, 내가 왜 그랬던가, 아주 창피하고 죽고 싶고 무기력하고,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기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죽을 맛이라고요. 이게 실존적 사망, 죄의 삭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 선한 싸움이 영적 싸움이거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라. 죄를 이겨라. 그러면 영생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 영생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영생도 두 가지예요. 종말론적 영생이 있고 하나는 실존적 영생이 있어요. 종말적 영생은 뭐냐면 천국 가는 거예요.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는 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존적 영생이 뭐예요? 여기에서 살맛나게 만드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실존적 영생이에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잖아요. 죄랑 막 싸워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싸워요. 난 죄를 안 져야 돼, 절대로 안 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 막 욕도 들어먹고 막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그 다음 짓밟히고, 그래서 죄를 딱 이겼어요. 그랬을 때 10년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실존적 영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예수와 연합시켜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 현세의 삶 속에서 이 실존적 영생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넘치는 기쁨. 신앙생활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진짜 살맛 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자꾸 바꾸고 싶어 하는데 환경이 바뀌어지면 천국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있어야 되겠죠. 거기서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어디든 거기가 천국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자꾸 지식으로 생각해요. 기독교는 이런 거다, 뭐 이건 교회는 이런 거다, 뭐 이렇게 이런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손 붙잡고 그분과 함께 체험하면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법적으로만 천국 백성입니다 끝나지 말고 여기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고 거룩의 열매를 맺어 그분과 하나 되시고 이 땅에서 죄와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실존적 생명을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